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 달란트 비유 연속 강해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0절 같이 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했지요. 머릿속에 그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계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늘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준비가 돼 있는 그 사람. 오늘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사람도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동일하게 가서 장사하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생각할 때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2달란트 받은 자는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많은 재능을 가진 자가 앞서갈 때 신속히 따라간 것입니다. 왜 나는 2개지? 왜 저 사람은 5개지? 왜 이 사람은 1개지? 연구 분석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가니까 그도 바로 가서 그냥 똑같이 장사했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고 조금 앞서간 사람과 동일하게 가치 갖고 충성했고 그는 남과 비교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곧바로 같이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도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불행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더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내가 좋은 차 샀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 보면 불행합니다. 내가 집을 분양받고 집을 샀습니다. 친구네 집 갔더니 훨씬 넓고 인테리어도 끝내줘요. 불행해집니다. 왜 그래요?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결국은 전교 1등만 행복한 거예요. 비교하면 전교 2등부터 전교 꼴등까지는 다 불행한 거예요. 1등 있는 한 불행한 거죠. 이게 뭐예요? 비교의 독약이에요. 비교는요, 사람을 죽여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2렙돈을 헌금한 과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렙돈이라고 했습니다. 1렙돈이 얼마냐면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128분의 1을 1렙돈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루 일당이 5만 원인 사람은
400원에 해당하고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 사람,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비하자면 800원입니다. 한 랩돈이. 그러면 과부가 2랩돈을 드렸다는 건 1,500원 정도 드린 거예요. 1,500원 정도 드릴 때 이 과부가 헌금할 때 어떻게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1,500원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오늘 굶고 드렸습니다. 오늘 그 돈으로 가루 사다가 떡 해 먹든지 빵 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굶고 드리자 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제가 굶고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 여인의 중심에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빈손으로 가면 안 돼 하는 투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 가져다가 내가 굶을지언정 주님께 내는 감사해야 된다 하고 그 1,500원을 넣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1,500원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전에 들어간 사람 중에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많이 넣은 게 아니죠. 1,500원이 뭐가 많습니까? 그 앞에 있는 부자들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금화와 은화를 잘잘잘잘잘잘 집어넣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500원 넣은 그 여인에게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장 많이 헌신했고 많이 봉사했고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내가 많이 있으면 더 많이 헌금할 텐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100원 11조 하는 사람이 결국은 10억을 받았을 때 1억도 11조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고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11조 해야지.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상담하고 기도하고 아이템을 같이 연구하고 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루는 저보고 집에 신방 오래요. 갔어요. 와, 대리석으로 집을 쫙 깔아놨는데 축구도 하겠습니다. 얼마나 집을 넓은 집을 사가지고 사는지 끝내줘요. 대저택집입니다. 들어갈 때 내가 미끌미끌하다 하면서 들어갔어요. 번쩍번쩍합니다. 인테리어가 다. 목사님 앉으세요 하고서는 맛있는 과일, 비싼 과일 막 꺼내서 대접하면서 제가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과일 먹고 물었어요. 집사님 11조 하십니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과일 앞에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옛날 조금 돈 벌 때는 11조도 잘하더만 돈을 많이 버니 11조를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주여, 옛날 조금 벌던 시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기도 중에 집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눈을 뜨고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밀린 11조 다 할 거니까 다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밀린 11조 한다고 하니 한번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신방 마치고 집에 오는데 지하 주차장까지 막 따라 내려오더니 저를 끌어안고 목사님, 아까 기도한 거 반드시 가서 다시 취소시키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그날 그랬어요. 집사님, 돈을 1,000억을 번들 뭐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것도 못 돌려드리고 작은 것에는 충성하다가 큰 거 맡겼더니 배신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중심을 흩어리지 마십시오. 10원짜리에도 100억에도 동일한 사람이 돼야지. 액수가 커진다고 흔들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하실에서 꺼내주셨는데 이제 부자 됐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벌벌벌 떨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받아서 많이 헌금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적은 자가 적게 헌금하면 주님이 쯧쯧쯧 하시나요? 안 해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누가복음 2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을 콱콱 집어넣어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거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1,500원 넣었는데 많이 넣었대요. 많이 넣었대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물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집어넣었으니 내가 그 중심을 보고 이 여인을 칭찬하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적게 받아서 충성 못한 게 아니에요. 적게 받았어도 저 2렙돈 받은 여인처럼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어쩌면 예를 들어 1달란트 받은 자가 3달란트를 남겨버렸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남긴 것보다 더 크게 칭찬할 수 있었겠죠. 이 과부를 보니까 이 과부는 2렙돈 가지고 크게 칭찬을 받잖아요. 오히려 적게 받은 자가 더 많이 남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남기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적게 받은 자가 3배, 4배 이렇게 돌려드렸으면 주인이 훨씬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결과물의 절대적인 양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과 충성과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보십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은 최고의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장로님, 큰 교회 권사님, 큰 교회 봉사자들, 큰 교회 성가대원들이 훨씬 박수 받겠네요? 아니에요. 성도 5명만 있는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성도 10명밖에 없는 교회 직분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그러면 그 종이 훨씬 더 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크기와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최선을 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나는 늙었으니, 나는 돈이 적으니, 나는 건강이 별로 없으니 절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나이와 그 건강과 그 재물의 규모 가운데 내가 어떤 최선을 다하는가를 달아보시는 거지 절대적으로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으면 1등만 하나님께 칭찬 듣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의 도시예요. 필레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 필레오, 사랑의 종류가 있다 할 때 필레오. 그 필레오가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을 동반한 사랑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필레오 더하기 아델포스라는 단어로서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도 사실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주의 메인 타이틀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잘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요?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역할을 했다고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무슨 칭찬을 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당시 세리완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돈도 없어요. 건물도 지극히 작아요. 너무 교회가 능력과 사람 수와 건물이 미약해요. 근데 그 미약한 가운데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형제 사랑을 이루어내고 이단을 이겨내고 복음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교회 공동체를 순수 복음 가운데 잘 지켜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기를, 네가 적은 능력, 적은 숫자, 적은 건물, 적은 재물 가지고도 네가 충성했구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똑같이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두 렙돈 받은 자, 과부, 이 두 렙돈 드린 과부의 칭찬과 똑같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적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 은혜, 축복 생각하면 주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재물을 맡겨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방언과 예언과 통명과 병고침과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는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능력을 받는 순간 반드시 열매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여 나에게 돈을 주세요. 100억 준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날 반드시 묻겠죠. 네가 달라고 그래서 100억 줬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썼는지 결산하자. 반드시 그럴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받은 것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주님 앞에 장부 정리할 날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서는 12제자들이 있었지만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는 굉장히 측근에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늘 곁에서 실제로 말고의 귀를 칠 만큼 충신이었고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베드로 눈에 늘 약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 품에 누워있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누굽니까? 라고 직접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눈짓을 누구한테 했어요? 요한한테 해요. 눈짓하면서 물어봐 해가지고 요한이 물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근히 요한과 서로 친하면서 살짝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가장 극명한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는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한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해가지고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거든요. 그걸로 보건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아버지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장남인 예수님 입장에서도 효도하지 못한 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제자, 그 요한한테 엄마를 부탁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요한이 그날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모셨는데,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베드로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띠를 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알아들었는지 어쩐지 예 하고서 옆을 쓱 보니까 누가 보여요? 요한이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베드로가 슬쩍 보더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 누굽니까? 묻던 자라.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도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저는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끌려간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과의 중대한 대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굉장히 막대한 사명을 받은 그 베드로가 그 사명에 대해서 묻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너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하면 미래에 대해 묻고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순간 뭘 물어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되냐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다 치는데 저 제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왜? 그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엄마를 모시는 제자니까 한편으로는 살짝 자기 열등감도 있고, 그동안 자기가 수제자인 줄 아는데 나는 3번이나 부인했고, 여러 가지로 그 제자가 신경 쓰이는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참,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더니 끝까지 안 죽어요. 늙어 죽습니다. 91세 정도 돼서 죽은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목숨을 다하면서 예언서까지 쓰고 죽지요. 근데 베드로는 궁금해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은 안 죽고 내버려 둔다고 한들 너하고는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하고 아무 상관없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퍼져가지고 그 제자는 안 죽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나 봐.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소문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소문이 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죽지 않게 머물러 두고자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22절을 보여주시면 거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제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야말로 성령 받고 능력 받자마자 헤롯이 죽여버립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목 잘려서 죽었어요.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아이고 많은 충성도 못하고 역사도 못 나누고 죽었네. 베드로는 열심히 사역하다 죽었네. 요한은 끝까지 갔네. 아이고 요한이 최고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요한은 90세까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5달란트 받아요. 베드로는 중년 이후에 죽었어요. 순교당해서. 그러면 베드로는 3달란트 받은 자. 그러면 야고보는 복음 한 번도 못 전하고 성령 받자마자 베드로가 이 헤롯이 죽여버렸네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허망하게 죽었어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과 은사의 분량과 능력의 분량을 따라 각각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 최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젊어 죽고, 누구는 늙어 죽고, 누구는 끝까지 장수해서 죽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각각의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비교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올죽 답답하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세요? 왜 저분은 저렇게 부자예요? 왜 이렇게 저분은 했다 그러면 잘 돼요? 왜 저분은 직분을 저렇게 주시고 저는 이렇게 안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할렐루야. 크게 주님이 비교하지 않는 순수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왜 그걸 비교해요? 영원히 행복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을 머리에 딱 새기세요. 나보다 커 보이는 사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눈에 딱 들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렐루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해져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랩돈 가지고도 천국에서 1등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1,500원 갖고도 천국에서 1등 한다니까요. 왜 비교를 해요? 왜? 이 땅에서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손에 있는 그것,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크든 작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남기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바보예요. 외모를 비교하고 키를 비교하고 학력을 비교하고 가문을 비교하고 돈을 비교하고 정말 불행의 지름길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 자신한테 이야기해. 승보가 너하고 상관없어. 너는 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하고 나 자신한테 여러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기독교는 열등감 절대 갖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100점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뭐하러 비교해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거 내 인간적 기준이에요. 주님은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훔쳐다가 충성해라, 없는 거 훔쳐다가 헌금해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나이다. 가져오너라. 그것으로 먹였잖아요, 5,000명을. 주님이 가서 거두어 오너라, 돈 가지고 오너라, 마을에 가서 떡을 싸그리 사갖고 오너라. 아니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그것.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세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얼마나 육신은 나약해요. 또 모세가 나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라고 했죠. 난 입술이 어눌하기 때문에 나 보내지 마세요 했죠. 그 말을 나중에 성경 기록한 거 보면 입술이 어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요. 근데 사실은 그가 그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40년간 애굽말을 썼습니다. 애굽말. 40살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미디안 가가지고 미디안 말을 또 40년간 썼습니다. 그러면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말로 그들을 설득한다? 아니 80년 만에 외국어 어릴 때 엄마한테 배운 그 언어로 가가지고 한다? 미국 이민 간 사람이 80살이 돼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말로 우리한테 설교하면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려요. 그 사람 발음이고 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눌하다 이 말은 내가 이미 이스라엘 말을 어릴 때 배웠고 80세 동안 쓰질 않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해요. 막 못 간다고 계속 핑계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하도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 손에 있는 거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면 돼. 누가 너 보고 젊어야 된대? 능력 있어야 된대? 말 잘해야 된대? 딱 하나 지팡이 들고 가서 그걸로 능력 행하면 돼. 너 지팡이만 있으면 충분하다. 왜? 모세가 가진 것이 꼴랑 지팡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왜? 그 양들도 사실은 다 누구 거예요? 장인 이드로 거예요.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처가살이 하면서 40년간 그냥 생존을 위해 빌부터 먹었습니다. 자기 거라고는 딱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장인 거 양만 치고 지팡이 하나 외에는 진짜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뭐래요? 가진 거 뭐냐는 거예요. 저 꼴랑 지팡이 하는데요. 충분해. 그 지팡이만 있으면 돼. 오죽하면 주님이. 그래서 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자마자 지팡이의 소유가 모세의 지팡이에서 뭘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모세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헌물한 거예요. 네, 오늘부터 내 지팡이와 내 삶은 여호와 겁니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명칭이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른 막대기 하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출애굽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세한테 하나님이 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에게 있는 거 뭐야? 지팡이 하나인데요. 됐어. 충분해. 이렇게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너 뭐가 있는데? 3,000원이요. 충분해. 됐어. 그냥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글씨 좀 읽을 줄 압니다. 됐어. 저 걸레질 좀 합니다. 됐어. 제가 국을 좀 끓입니다. 됐어. 하나님은 가진 그거, 딱 그거, 지팡이, 그것만 있어도 주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알아요? 사사기 3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낫과 삼갈은요 이스라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이방 우상의 이름입니다. 삼갈도 이방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언어가 아니에요. 그걸로 볼 때 아낫과 삼갈 이 사람은 이방에서 태어났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벌할 때 편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화된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이 직업이 뭐예요? 소모라요, 소. 목축업해요. 근데 하나님이 삼갈 내가 너를 써야겠어. 저를요? 저는 이방인인데요? 저 그냥 소 먹이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삼갈에게도 야,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소모는 막대기인데요? 됐어. 그 소모는 막대기로 가가지고 600명을 죽여요. 하나님은 그래요. 너에게 있는 게 뭔데? 소모는 막대기인데요? 충분해. 이리 와. 600명.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지팡이? 됐어. 10가지 재앙.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됐어. 우리는 이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러잖아요. 주님 앞에 이거 갖고 뭐가 됩니까? 주님은 충분해. 내가 거기다가 능력을 더할 거야. 내가 거기에 함께 할 거야. 그 지팡이의 이름을 바꿔줄 거야. 그리고 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하지요.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래서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지극히 작은 것, 2렙돈, 1달란트, 2달란트. 주님 보시기에 너무 민망하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걸 할지라도 그것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그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80세 노인이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까지 눈이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흐려지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 80세 하나님께 지팡이, 마른 지팡이 드릴 때 자기 인생이 사실은 그 당시 마른 지팡이였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인 자기 자신이 지팡이와 똑같은 거죠. 지팡이나 자기 인생이나 똑같이 말라 비틀어진 80세 마른 지팡이죠. 주님께 드렸더니 40년간 주님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쓰는지 시력이 백내장도 오질 않고 그렇게 썽썽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대책이 있습니다. 네. 건강 주시는 거예요. 부를 때. 그러니까 모세는 120세 죽을 때까지 얼마나 건강한지 눈이 쇠하여지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건강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처음 80세 때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저는요 이미 퇴물이에요 했는데 주님께 드렸더니 죽을 때까지 썽썽한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달란트 비교하지 마세요.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달라고 간구할 것도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더하십니다. 알아서. 주님은 굉장히 탁월하시고 계산도 빠르시고 손해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충성 잘한다? 당연히 더 주시고
나를 흐뭇하게 만든 더 붙여주시고 더 책임지기시게 하시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걸 뺏어다가 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충성된 자가 더 남기는 걸 주님은 원하시니까. 우리는 양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으면 언젠가 주님이 거기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충성하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글쎄요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인생 잘 즐기다가 무사히 왔네요 라고 고백해서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다 왔습니까? 저 신앙생활 하나 지켜내는 것이 어딥니까? 하고 1달란트만 꺼내서 돌려드릴 겁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오늘 충성스러운 종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 23절은요 21절하고 23절하고 똑같은데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말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많은 일에 충성한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기에는 똑같이 적은 일이에요. 왜? 주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무한하시니까 우리끼리는 많고 우리끼리는 적고 그러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끼리 뭐 수십조 원을 갖고 있으면 와 1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에이 주님이 볼 때는 수십조나 100원이나 똑같아.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 다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도 적은 일, 21절에도 적은 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둘 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은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주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냥 적은 일이에요. 너는 큰 일에 충성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차별 없이 똑같이 적은 일로 보셔요. 우리끼리 비교하면서 우리끼리 불행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그것으로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 다 적은 일일 뿐이고 그 중에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 칭찬 듣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를 많이 맡은 자는 높은 자리에 적게 맡은 자리는 적은 자리가 아니라 모두 다 적은 자니 충성한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저 하늘 아래에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내 손에 꼴랑 막대기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는 놀라운 도구로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손에 있는 작은 재능과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